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온 교우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는 그러므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되는데요.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때에. 겉으로는 로마 황제 시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섭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이 중국에서 성경을 반입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압록강 의주의 고려문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출입국 관리소와 같은 곳인데, 관리들이 성경책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거 다 몸수색했어요. 그래서 압록강변 저쪽 편에 여인숙에 우리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만주에 홍삼 장수를 하러 다니시던 분 이영찬이라든지 서상윤 이런 분들이 한문 성경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이 중국의 헌 책들을 엮는 녹근, 종이근, 성경 한문 성경을 다 해체해서 그것을 엮어가지고 녹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중국 책을 묶는 녹근으로 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경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그 녹근은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 녹근에 묶인 책들을 주목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녹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 녹근을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장수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급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 녹근에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한 장 한 장으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14년도, 2015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시저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식의 그런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분리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늘 누가는 이런 안목에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 주목했겠어요? 다 시저의 말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시저가 세상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의 그 안목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시저는, 아우구스도는 로마 황제로서 가장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땅의 평화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구호로서 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는 41년간 주님 오시기 27년, 주전 27년에서 주 14년, 41년간 로마 황제로 재위하면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의 외증조부 율리우스라고 시저 이름을 따서 그는 가이우스 자기 이름 뒤에
외증족의 이름 율리우스라는 것을 붙여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개명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호로 아우구스투스를 앞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의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시저는 그 나라 정복국의 법률까지도 일정 부분 인정했어요. 로마의 법에 크게 배치되지 아니하면, 물론 정치, 문화,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포용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등을 굉장히 장려하여 위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긴 그런 시저였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하기 위해서 사원을 세우고 곳곳에 숭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의 질서로 묶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센서스를 명했습니다. 황제의 포고령으로요. 이 포고령 속에는 인구조사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눈에는 이 땅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의 아우구스토 시저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요셉의 가난한 가정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출신의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한 가장 값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 관한 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일입니다. 누가의 마음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그런 정치 권력, 황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확신하고서 초대교회의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복음서는 화려한 삶을 귀족처럼 살던 로마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책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개인의 개인 사신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시저 아구스토 황제 시대의 그 어느 사관, 어느 역사가도 남기지 못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화려했던 로마의 역사가들이 남긴 그런 기록은 지금은 사장된 과거, 죽은 시간 속에서 먼지와 티끌만이 그 위를 덮고 있는 얘기로 끝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 손에도 아주 소중하게 들려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보석과 같은 언어들, 여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숨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생명 언어를 꼭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에 그때에 하나님 은혜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함께 있음을 알라 하는 것이죠.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관점에 서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에,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많은 것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빠른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17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법에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30세부터 애굽 총리를 하게 애굽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수많은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다 계획하셔서 직선적으로 그곳에 이르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노예로 잡혀갑니다만 훗날 이것이 애굽 고관들의 삶, 애굽 고관들의 가정을 여과 없이 다 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보디발 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만 그곳에는 국가의 중요한 중죄인들만 들어오는 왕의 전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들의 마음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슬기로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바로에게 알려줄 때에 바로는 무릎을 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며 탄복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겉으로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때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셉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경우도 그때에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2인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동족의 편을 들면서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서 모래에 파묻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어서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도피 생활을 그는 하면서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먹으로 애굽인을 쳤을 때,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로의 궁궐의 2인자가 도망자, 지명 수배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후회 막한지 몰라요. 내가 좀 참았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때구나. 모세 자신도 그 장인 이더라도 그 예쁜 십부라도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에 방랑자 나그네, 그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나?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양치는 그런 신분으로 떨어질 줄이야 몰랐지요. 그러니까 게르솜 첫 아들을 낳아서 참 나그네구만, 유리방랑하는 방랑자이구먼 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만드시는 것을 우리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걸 잃는 순간이 하나님 은혜, 섭리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서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에도 그 가정의 재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집안에 있는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암나기들을 몇 마리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기스가 아들아 나가서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 사흘 동안에 방황하면서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반이 주인님,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겔을 예물로 가지고 가십시다 해서 사무엘이 가니까 사무엘은 이미 전날 내일 이때쯤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게 될 것이다. 그에게 머리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집안에 재산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가 임금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은 사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교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모세와 같이 혹은 사울처럼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일 앞에서도 또한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나간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함께 있음을 성경은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줄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1999년 안양제일교회에 여름 수련회 주 강사로 가서 1300명 앞에서 부흥회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스트레칭하면서 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는 참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집니까? 내 몸으로 스트레칭 하다가 허벅지에 있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아픔과 흥분과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 일로 전임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전히 강남에 있는 안마시술소 술집 동네의 목회자로 그냥 남아있을 뻔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참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겉으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구 조사하고 호적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요셉이라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가정에 재물적인 손괴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가까운 분들에게 배신당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또 이런저런 아픔들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라는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찾아오는가? 흙 속에 보석이 아무리 있더라도 손가락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거기 보석을 파는 다 도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과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사회에서 알아주지 못한 낮은 자리, 소외된 자리,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만한 처지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은 목수의 신분입니다. 목수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공사장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목수예요. 자기 마음으로 대들보를 동에서 썰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들보를 놔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수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해 해드릴까 하고 문짝 하나를 짜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문을 짜고 자기 집을 세우듯이 그렇게 다 하면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이 야, 이 집 잘 지었네 하고 목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을 칭찬합니다. 참 복도 많구만. 목수라는 직업은 항상 칭찬해서 자기 하는 일에 칭찬해서 제외되고 했지만 주님은 이 가정에 사람이 주지 못할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곳이 없어서 여간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그런 요셉,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의 첫 아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회의 누구에게도 동정의 손길을 받지 못한 사회적인 가장 약한 자,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 자들인데 그 밤에 양떼 지키는 자들을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시몬과 안나 모두 사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제일 먼저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두루붙이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첫 번째 하늘나라의 1번지에서 듣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도 성령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주제시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7년 된 과부가 된 안나,
84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다고 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매 끼마다 굶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나 할머니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기쁨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요셉이나 목자들이나 시몬 안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의 경우에 마리아와 약혼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요. 이것이 요셉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약혼녀가 다른 사내를 알아서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든지 법에 호소하여 처벌하고 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조용히 끊고자 했,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 경건함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으니, 이런 음성을 듣고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일 앞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면 주의 사자가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기름 부는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 계급장에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계급장을 많이 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그릇,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기 예수님이 오실 당시나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도 목자는 선한 직업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제사용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성전 제사용 양들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추운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누가 주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양들이 공급되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도 가능한데요, 가장 목자들을 천하게 여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그분들이 이 목자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먼저 아시고 이들에게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도록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이 목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위로를 배제시키는 이 이름을, 잘못된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묵묵한 곳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사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시몬과 안나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전히 목수 요셉과 목자들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그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낮에 나온 반달과 같은 시몬과 안나라고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낮에 나온 반달, 누가 주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몬과 안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의 바리새인, 그 누구도 사복음서에 눈을 비비고 보더라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인물, 하나님이 기뻐한 인물은 낮에 나온 반달과 같은 시몬과 안나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이것이 시몬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시옵소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아셀지파 바누엘일 때, 아셀지파 하면 여성들이 예쁘기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셀지파의 여성들이 왕후가 되는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인이 방명하다고 이 안나 할머니도 얼굴이 아주 예뻤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해서 7해 살다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과부로서 홀로 84년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우는 친척, 친지 아무도 없고
무위탁 연고자로 성전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 할머니인데 하나님은 이 안나의 기대를 외면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의 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목자들과 같이 요셉의 가정과 같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서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